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서냐? 아니면 바로 복음의 은혜로서냐? 율법으로서냐? 믿음으로서냐? 아니면 믿음 플러스 어느 정도의 율법으로서냐? 갈라디아서 첫 장부터 계속되어 온 이 질문과 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율법으로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면서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19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말씀 하나를, 또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다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Why was the law given to us? 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는 질문과 함께 율법의 용도와 율법에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언약,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면,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왜 4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하는 이 같은 질문들이 아마 모두에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의 기한이라고 할까요? 유효 기한, 그리고 또한 용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율법의 그 유효 기한과 또한 바로 율법의 용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라는 것은 후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후손이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율법의 효력은 언제까지냐? 바로 그 약속을 받으신 후손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까지 그 율법이 유효한 것이고, 더 덧붙여서 이 율법의 용도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율법이 필요했다. 왜 그랬느냐? 바로 범죄들 때문에 그랬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동안에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자면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의 기한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라고 하는 임시적인 역할입니다. temporary. 이 임시적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리고 덧붙여서 율법의 역할의 용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하는 우리 인간을 무엇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감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무엇을 받으면서?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할 때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진리가 오시기 전까지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안에 갇혀서 살았구나.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율법의 감시를 받았다? 재미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폴리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찰의 노력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법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을 그어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십계명을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서 절하지 말아라, 그것이 무엇이다? 한 글자 지읒으로 시작합니다. 죄다. 그것이 죄다. 간음하지 말아라, 그것이 죄다. 네 이웃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가운데 우리를 감시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켜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알아야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어서 우리를 감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 율법의 용도와 목적을 논하면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되었네. 4장 15절에서는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범함도 없느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뭐가 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인간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며,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갇혀 있어 봐야
해방이 무엇인지 아는 거 아닙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사해 주셨다,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냐 말입니다. 이 같은 중요한 깨달음을 허락해주는 율법의 용도, 저는 크게 보아서 그것을 아까 폴리스라고 했었죠. 경찰의 역할이다 또는 감시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율법의 용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의 근성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그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알게 해줍니다. We are not enough. 우리의 도덕적인 생각과 도덕적인 행위 이 정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높고 높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그 모든 기준들을 We will never satisfy. 충족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율법의 용도를 무엇으로 또 비유했느냐? 아까는 감시의 역할, 폴리스의 역할을 비유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느냐? 개인교사다. 개인교사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개인교사 역할을 감당한다. 참 재밌는 멋있는 표현이라 여겨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과의 그 관계를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과 약속과 율법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주어진 것인데, 율법이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개인교사의 역할을 한다면은, 그러면 약속 또는 복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개인교사다.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불렀죠?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유치원 선생 같은 역할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을 잘 지도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 알고 보니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아무도 한 사람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줄 제3자 구원자가 필요하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은 너무 높고 너무 완전하고 온전해서 죄 많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법 아래서는 우리는 갇혀 있고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율법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죄가 되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구나. 몽학 선생이네, 유치원 선생이네, 우리를 인도하는 바로 개인 교사 역할을 해주네. 그래서 이같이 율법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약속이 올 때까지 또는 믿음이 올 때까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누구를 가리켜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600가지가 넘는 그 모든 조항들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나에게는 그 명령들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결코 없음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이다, 용도이다.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볶기도 하면서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느냐? 아닙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율법의 용도가 있고 약속, 믿음이 갖고 있는 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하여서 서로 상호 보존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이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은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중요합니다. 왜요?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지 않으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는 이 율법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그렇지, 이같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지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정신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율법으로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떠밀면서 너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 잘못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나를 향해서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리플렉트 하는데 사용되는 귀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율법의 용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는데 율법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였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를 감시하는 역할, 폴리싱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또한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가정교사와 같은, 개인교사와도 같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감당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 때문에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고,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율법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이 이제 너무나도 크나큰 은혜로 다가옵니까? 그럼에도 혹 나는 이 율법의 조항들을 들어서 형제나 자매를 점수 매기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져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같은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조용히 주님 앞에 대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